1977년 가을 전남 영광군 한 초등학교 4학년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장의 나이가 크레파스도 아무런 준비물도 없는 한 학생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저 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인 채 선생님을 쳐다보았는데 선생님은 자신에게 반항한다며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빠진 가운데 결국 암으로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어머니 밑에서 지독히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의 형편을 몰랐던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소년이 사형수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했을 때 최후 진술에 그는 이런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저를 때리고 상처를 준 그 선생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 저는 크레파스는커녕 밥도 굶으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항상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 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1993년에 5명 연쇄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의 두목 김기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벤자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가 장을 보러 외출한 사이에 여동생 셀리를 돌보다가 그림 물감을 발견하고서는 동생의 얼굴을 그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달려온 여동생의 장난으로 사방에 물감이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온통 집안은 물감으로 다 얼룩지게 되었고 그림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장을 마치고 보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물감으로 얼룩진 가구들을 보면서 혼내주는 대신에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들고서는 하는 말이 그림 참 근사하게 그렸구나 하고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훗날 미국 낭만주의 대표적인 화가 벤자민 웨스트로서 그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내 어머니의 입맞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잠언 18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향한 권면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는 한 줄로 부모님을 향한 권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엄마 거 그러고 아빠 거, 자녀가 무슨 엄마 거 아빠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인류 최고의 기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자녀는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공동번역을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실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입니다. 아니, 실수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이상한 자녀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는 자녀들과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할 때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징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021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보고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5%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슬픈 사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집에 오래 있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동학대가 거의 50% 이상 늘었다고 하는 보고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다투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야단칠 때 감정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보다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 못하게 되면 징계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보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게 되면, 노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이 언어 폭력을 참으로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말을 통한 언어 폭력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더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난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공부도 못하는 게. 지 아빠랑 똑같아, 이 자식이. 너 공부 안 하면 너 저런 사람처럼 돼.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많이 해본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말은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께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자녀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녀들 늘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죠. 기다려 주셔야 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실수에도 어떤 아픔에도 넘어져도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그래서 잘 참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가는데 애가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울어 제끼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영철아 참아라, 영철아 참아라. 그래. 그래도 계속 우는 거야. 지나가던 분이 물어봅니다. 애기 이름이 영철인가 보지요. 참 많이 우네요. 아니요, 제 이름이 영철입니다.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나 자신에게 신목사는 참아야 돼. 좀 참아야지. 참아라. 참아라.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지. 즉각적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야단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좋은 훌륭한 자녀 기대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문화권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죠.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은 분이시잖아. 널 어떻게 길렀는데? 말은 맞는데 많은 자녀들이 보면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부모에게 낙심하고 어떤 분은 아주 부모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평생을 우리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신 분이신데 왜 자녀들과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대단한 선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되면,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냥 한 말이지만 자녀들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혀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기쁘게 해도 못하고 걱정만 끼치고 공부도 못하는 게 살아서 뭐하냐,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레파스 준비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걸 가지고 뺨을 때리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지존파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자를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좀 잘못하는 것 정상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너무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피 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림 물감으로 온 집안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너 그림 대단하구나 하고 입 맞추면, 그러면 거기서 위대한 화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내가 무슨 선물 해줄까? 대단한 선물, 컴퓨터 안 사주고 신발 안 사줘도 괜찮아요. 핸드폰 안 사줘도 괜찮아요. 그런 거 못 사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다 하지 못한, 내가 저들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을 여러분이 도리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우리 어린이날만이라도 5월만이라도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힘주는, 사랑하는 그런 언어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베스트 5가 있어요. 5위는 무엇이냐? 5위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4위는 놀아라. 좋은데요. 3위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2위는 용돈 줄까? 1위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소극적인 교훈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교훈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다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여러보세요. 우리 인간은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돼지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녀가 돼지나 다른 소와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부잣집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육체는 만족이 안 되지만 영혼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약을 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냐?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배고파서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초점 중심이 뭐냐 하면 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설교하면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님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 안 듣고 머리도 물들이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더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 딸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현관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은 채 전혀 미안해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가책도 없는 딸의 모습을 보고 집사님은 불같이 화가 나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하고 확 쏘아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드는 딸이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일 이후에 그 집사님은 방으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딸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네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딸도 엎드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딸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처음으로 자녀를 키우잖아. 그죠? 처음 초등학교 보내고, 처음 중학교 보내고, 처음 결혼시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자녀 키우면서 실수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부모가 다시 자녀의 상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받은 재벌집의 자녀들 다 보셨잖아요. 권력자의 자녀들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아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난 3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 무슨 동산, 부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부모님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예배드린다. 너 주일날 교회 빠지면 너 죽는다. 정말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11조, 용돈 100원 받아도 거기서 10원 헌금하는 11조 훈련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실수가 많아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분이 계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를 믿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유산 물려주지 못해도 no problem. 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뭘 걱정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군에 가든지 결혼하든지 유학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세븐에듀의 대표이자 EBS와 SBS 영재 발굴단에 다수 출연하며 수학 영역 스타 강사로 알려진 차길영 대표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죠. 자녀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 먹어도 아이들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컴퓨터 사주고 아이들 위해서 뭐든지 우리는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 모든 것 다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는데 공부를 잘 못해. 성적이 안 올라. 왜 그럴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이 다 잘 갖추어졌는데 좋은 방에 정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 우리가 옛날에 그런 방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집중도는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 앉아있지만 계속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계속 장난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유혹이 계속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도 자꾸 장난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성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나도 공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엄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이겠어요? 마귀 사탄밖에 없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죄악 가운데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령 이 대표는 수학 강사, 수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정말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먼저 부모님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두 손 들고 함께 부모님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해 주게 되면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여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기도 꼭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성경 보고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 자녀들이 자녀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건데, 부부가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두 손 잡고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산만해. 맨날 싸워. TV 틀어놓고
맨날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다 같이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다음 세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1세대 우리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그런 길로 가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다 인도해 주시고 모세와 같은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를 찬송은요,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송인데요, 요괴벳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랬거든요. 애가 태어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3개월 어떻게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도 다 보면 정말 나일강 같은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 자녀들을 내려놓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하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조용히 따라하고, 이 찬송은 너무 소리 세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좀 소프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여러분 한번 찬송 함께 하고,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가사입니다.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영치와 나머지는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널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이 찬송을 만드신 분, 그 염평안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1.5kg 미숙아를 낳게 됐어요. 엄마는 그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미숙아 애기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아이를 두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후렴 뒷부분 하실 텐데, 하나님, 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제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꾸 해봤자 자꾸 마음에 상처만 주네요.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삶의 참 부모,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 주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한번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없는 분들, 우리 조카를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상처 줄 때가 너무너무 많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우리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창조주 되어주시고, 부모님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범람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상처 줄 때가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이제부터 주여 주의 말씀 영과 은혜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귀한 기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었는데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았던 죄인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제로 저들의 심령에 노엽게 하는 입술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 손주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